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라 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인격의 3요소는 지정의입니다. 지정,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체는 교제가 가능합니다. 교제가 가능합니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상대방을 알 수 있고 나도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고 상대방을 좋아하는 미워하는 감정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의지를 다해서 내가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었지만 의지를 들여서 상대방에게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체는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 교제를 원하시고 누리시는데 그 인격적 교제의 방편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인격적 교제의 가장 핵심적인 방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고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그분이 믿을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인격체이면서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듣지만 사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생명이라 말씀하시지만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거짓의 압이다. 양의 탈을 쓰고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자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교제의 핵심은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그 세계 테마 기행 이런 텔레비전을 보면 내가 늘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러면 이제 촬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 간다면 되겠습니까? 교제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러시아 말을 하니까 중국말을 하니까 그 어떤 고장에 가서 이제 교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 집에 머무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풍성해지는 거죠, 관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의식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도록 규칙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의식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것도 규칙을 딱 정해 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규칙을 따라서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과 건강한 교제, 정상적인 교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들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알고 교제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식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을 받으셔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용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쁘고 흐뭇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하는 겁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외면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독교 순교사화를 보는데요. 기독교가 초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유가 없어요. 황제들이, 교황들이, 가톨릭에서 다 한 방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행에 처하고 집단으로 죽이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뚜렷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뚜렷한 이유가 우리는 더러운데 쟤들은 너무 거룩하고 깨끗하는 거죠. 그렇게 못 봐주겠다는 거죠. 그게 이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쩌면 정상적이다. 세상은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외면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상은 세상이지만 교회 성도들마저도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교회를 멀리합니다. 예배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단의 문화가 성도들을 삼키려고, 교회를 삼키려고 날뜁니다. 여러분, 범람하고 있는 이 동성애의 물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가 텔아비브거든요. 종교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행정 수도가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에서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열린다는 거 아세요 혹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왕으로 임하셔야 돼요. 세상이 예수가 왕이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사단의 문화는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에, 사단의 문화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요즘 큐티하면서 보지만 가룟 유다가 주님이 돌아오라 했을 때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올 수 없었어요. 돌아오라는 말이 안 들립니다. 못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는, 사단의 문화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알지요? 그 오징어 게임을 우리 지연이와 내 아내와 세 명이서 잠깐 그 앞에 봤는데 그 잔인한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걸 세계가 지금 대단하게 인기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지금 높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 문화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그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움직였다고 그냥 무차를 쏴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줄다리기 하다가 졌다고 그냥 떨어져 죽이고, 그런 문화를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참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멸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과 사단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고 그 이후 제자들로부터, 또 제자들의 속사도들로부터, 변증가들로부터 계속해서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 주자예요. 우리가 선교 주자예요. 우리가 이 바톤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 문화에, 사단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룟 유다처럼 돌아올 수 없는 위치에 서면 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뭐 스님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성경을 읽는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오해할 만한 그런 삶으로 세상에 비춰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밟히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길이 있다면 거기에서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을 존중한 길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영원히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게 인격적 교제의 기준입니다.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길 때 상대방도 상대방을 존중히 여깁니다. 상대방이 한쪽 사람을 경멸하면, 멸시하면 상대방도 상대방을 향하여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황금률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하겠다 하시면서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교제의 첩경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 자녀, 친구들하고 좋은 교제를 가지려면 핵심이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와 내가 왜 결혼했나 생각하니까 내 아내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줬어요. 잘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가 부인이 잔소리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아요. 안 고쳐집니다. 뭐 할 때 고쳐지고 마음이 열냐면 자기 말을 들어줄 때. 아, 여보 그랬어요. 아, 맞아요. 수고했어요. 아, 당신 수고했어요. 대단해요. 당신 자랑스러워요. 말을 들어줄 때 달라져요. 인정해 줄 때 용기를 얻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뭘
궁금해가지고 내 아내에게 감을 하나 깎아주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푸른 감이 앞에 보이고, 그래서 내 아내고 여보, 내 부드러운 것을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감을 깎아주는데 푸른 감, 땡땡한 감을 깎아줬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아내가 지금 다른 거 한다고 내 얘기를 못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듣는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에 부드러운 좀 말랑말랑한 감을 먹고자 했는데 땡땡한 감을 하나 먹었어요. 제가 감을 먹으면서 좀 덜 행복했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로 듣는다고요? 이리 듣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듣는 거죠. 제 아내는 제 관점에서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내 아내를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되겠다 하고 결혼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그럼 반대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도록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고생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자,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멸시를 당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에게 네 조상으로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제사장으로 삼아서 다 재물을 먹을 것을 주고 풍요롭게 주고 했는데 너는 그 후손으로서 왜 그래 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엘리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대신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2장 35절과 3장 1절을 볼 때 하나님은 엘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엘리가 영적 분별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줄 때 서서히 열리고 서서히 닫혀집니다. 갑자기 탁 열리고 갑자기 확 닫히고 갑자기 어떤 정점에 탁 오르고 어떤 정점에 완전히 없어진 그런 게 아니고 서서히 열려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서 가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뺏기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고 한 번 듣지 않고 두 번 듣지 않고 세 번 듣지 않고 계속해서 듣지 않으니까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멸시당하셨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27절 또 3장 10절로 14절에 보면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말할 때 한 번만 말합니까? 남편과 아내하고 얘기할 때 한 번만 말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한 번만 하고 안 하죠. 모르는 사람은 한 번 얘기하고는 거절되면 근데 더 이상 말을 안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 말합니다. 말해요. 속상하다고 말 안 합니까? 속상해도 또 말합니다.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엘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 멸시를 당했는데도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10절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침노하게 해서 식민지로 삼았다. 사무엘상 15장 19절과 22절과 23절, 26절에는 하나님이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경멸히 여기셔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임금에서 물러 앉히시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임재가 떠나시니까 귀신이 악신이 악령이 사울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정신 이상자가 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켜면 그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은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명기 6장 5절로 말씀해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집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손목에 메어 이마에 붙이고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붙여서 교훈을 삼아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듣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제 청년들 앞으로 인생을 살 때 성공적인 비결이 뭐냐면 상사의 얘기를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이리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면 치유가 돼요. 여기 이제 간호사들 될 사람 있잖아요. 들어주는 겁니다. 환자의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치유는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주고 겉으로 듣지 않고 무슨 말을 하셨는지 다 기억하여 들어주는 그 훈련들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셔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인데 그는 내 뜻대로, 내 말대로, 내 의도대로, 의중대로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7장 23절 28절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보내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했지만 그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인격적 교제의 핵심은 말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마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않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향을,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부를 때는 등을 돌리고 듣지 않다가 이제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부르니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등을 돌릴 차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환난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기브앤테이크예요. 황금률의 법칙이에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비유하십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오늘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하고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을 보고 오늘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좀 바빠요. 오늘 가기 싫어요.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버지 말을 듣고는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자냐라고 말씀해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가슴으로 듣고, 비록 내가 아버지 오늘 바빠서 못 가겠는데 그랬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는데 오늘 포도원 가서 포도를 따지 않으면 포도가 상하겠구나. 오늘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야 그 포도를 시장에 팔아서 우리 집에 양식을 사고 내 학교 갈 등록금을 주시려고 그러시구나 하고 아버지의 의도와 의중을 가슴으로 듣고 포도원에 가서 일한 이 둘째를 아버지의 얘기를 들은 사람으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아버지의 명령이, 말씀이 영생인 줄 알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지난주간 우리가 큐티한 말씀 가운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세 차례나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세 차례나 무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를 말을 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강조하는 거죠. 진행형이라는 거죠.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말씀을 순종한, 말씀을 청종한 것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했다. 들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에 의해서 존중되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높이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계하신 주임으로 높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이사야 66장, 요한복음 15장,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겸손하고 애통하며 뜨는 자를 하나님이 돌볼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합니다.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막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이 성막에 오셔서 충만히 임하셨어.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대로 내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성막을 마련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 오셨다고요.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이 환영받고 하나님이 존중받는 마음으로 거기 오셔서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왜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40년 동안 병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오시니까 병이 떠나가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곳에, 이 녀석들이 나를 존중하구나. 내가 기쁘구나. 내가 저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내가 저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주님이 인식하실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행복하게, 핍절함이 없게, 건강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존중받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오셔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셔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생명이 넘치게 하세요. 제발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엘리 두 아들들이 두 아들들에 의해서, 엘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멸시를 받았다,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제정하신 의식을 짓밟았어요.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와 두 아들이 한 것은 의식을 짓밟았어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의식은 기름을 태워서, 고기를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태우고 나면 나머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몫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기가, 생고기, 수육보다는, 삶아진 것보다는 불고기 맛있잖아요. 그리고 비계가 없는 팍팍한 것보다는 비계가 적당하게 있는 삼겹살과 오겹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맛없는 고기 태워서 다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는 자기에게 분정된 그런 고기는 별로 맛이 없으니까 예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왜냐면 제사 지금 다 태워지고 하니까 안 되니까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를 던져서 갈취해 갔다 이 말이죠, 고기를.
그것을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에게서 존중받지 못하는 감정을 느끼셨다. 알겠죠? 하나님이 기분이 상하셨다 이 말이죠. 전석들 봐라. 내가 말해서, 내가 명령해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몫을 주었는데 저것들 봐라. 저것들이 제사를 마음대로 드리고 내 양식을 탈취하고 갈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식을 통해서 무시당한 거예요.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홈리와 비나 엘리의 두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멸시하는 제사, 엘리가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시를 받은 거예요. 존중 여김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짓밟는 것이 하나님을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의식들을 주었어요. 안식일이라는 날, 이 주일이라는 날에 날을 주었어요. 이것 일종의 의식이에요.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 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의식이에요. 찬양하는 것도 의식이에요. 예물 드리는 것도 의식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의식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선물이요, 자산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으로서, 매개로서 하나님이 의식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하잖아요. 응? 어떤 사람이 뭐 꽃을 배달을 시켰다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돈을 주고 꽃을 주었는데 꽃을 배달하는 남자는 배달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구와 결혼했다 합니까? 꽃을 배달해주는 남자하고 결혼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은 본질을 담는 수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의식이에요. 그리고 의식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사천에 있을 때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운전하러 갈 때는요, 넥타이를 딱 매고 양복을 딱 입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태우러 갔습니다. 학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른을 만나러 갈 때 어머니가 제게 그랬습니다. 어른을 만나러 갈 때는 의관을 정제하고 옷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암 환자 있는 장로님 집에 갈 때 내가 옷을 다 이렇게 입고 이렇게 갔어요. 그랬는데 그날 내가 설교 안 했거든요. 찬양만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설교하는 분은 그냥 와이셔츠 같은 거 입고 와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 통했다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본질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가 그 어른들, 환자와 그 어른들에게서 내가 존중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존중받았어요. 아, 제가 교육을 제대로 받았구나. 그래, 기쁘다는 거죠. 그분이 아빠 있는데 설교하러 온 분이 와이셔츠 입고 그냥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거 하고 나는 가서 찬양 인도만 했지만 다 의관을 입고 양복 다 입고 이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장로님의 삶을 존중하고 장로님이 고통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아파하고 함께 합니다는 것이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읽고 설교할 수도 있고 왈사스를 읽고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받아들여지는 감정은 설교하는 분보다는 양복을 입고 정성을 다해서 온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꽃을 배달시키면 뭐합니까? 꽃을 배달해주는 사람이 자기 애인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식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의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이고 표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안식일, 예배, 기도, 헌금, 구제, 봉사, 연약한 자를 돕는 것, 섬기는 것, 이 의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왕이 돼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의식이지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뭘 줄꼬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할 일도 많을 텐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니까 하나님의 기분이 좋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를 통해서 존중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솔로몬에게 뭘 줄꼬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역대 7장 보면 6장에서 성전을 다 짓고 성전을 짓고 성문을 봉헌하며 성문 봉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솔로몬이 드린 그 제물을 태우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히 임하셨어요. 의식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라는 의식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으로 가득히 임하신 거예요. 존중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기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솔로몬이 통했다는 겁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솔로몬이 드리는 사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광으로 가득히 임하는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솔로몬이 만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와 그 아들들의 문제는 의식을 단순한 의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의식은 내가 정성을 드릴 수도 있고 정성을 안 드릴 수도 있고 내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린 후에 자기 몫으로 음식을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태우기 전에 내가 생고기를 가져가서 구워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태울 수도 있고 그렇게 의식으로 생각했다.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고 수단이고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자기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의식의 목적인데 엘리의 두 아들들과 엘리는 의식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제정하여 내가 내 방식대로 드리라고 한 이 법칙을 깨뜨리고 자기 방식대로 드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듣지 않았어요. 그 아들들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 한번 봅니다.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2장 17절 제사를 멸시하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까?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멸시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멸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1장 6절 8절에 보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 드릴 때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눈이 하나 없는 것, 다리가 저는 것, 벌레가 먹어서 버짐과 피부병이 있는 그런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예물을 총독에게 드려봐.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선물이 되겠냐 이게. 이게 선물로서 이게 정성을 다한 사랑으로서 너희 사랑을 표현하고 선물로서 이게 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선물을 하는 우리가 어른들이나 귀중한 분에게 드리면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선물을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타락된 말라기 시대의 예배 그 제사를 받으시고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했다. 너희들이 나를 짓밟았다. 너희들이 내 명예를 그냥 더럽혔다. 명예를. 여러분 일본 사무라이들이 할복하잖아. 왜 할복합니까? 명예 때문에 죽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할복한다 죽는다고요. 그리고 할복할 수 있는 명예를 지켜주지 않는 것은 할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주는 것이 그 명예를 짓밟는 거예요. 그만큼 명예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고 영광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헛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타락된 의식에 대해서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거룩히 지키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있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서 교회로서 예배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대답은 듣지 않아도 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친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내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무리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으로 피를 흘려서 세워주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이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물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식을 드리는 거죠. 그래 의식을 잘 드릴 때 하나님이 존중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의식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성령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에서 의식을 명령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식을 행해야 한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과 엘리는 의식을 의식으로서 드렸다고요. 그러면서 엘리는 자녀들의 죄를 알고도 금하지 않았어요. 고치지 않았어요. 의식을 짓밟는 그 아들들의 행위를 고치지 않고 자기도 덩달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살이 쪘어요. 도둑질을 해오는 그 아들들이 고기를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고기를 먹고 살이 쪘어요. 살이 쪘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살이 쪘다는 문장은 없지만 엘리 제사장이 비대했어요. 비대했어. 왜 비대했습니까?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기름이 있는 고기를,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기름 있는 고기를 먹고 성경 본문 구절을 볼 때에 너와 너희 집을 살찌우느냐, 고기를 먹고 살이 쪘다라는 거예요. 몸이 비대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식에 민감하지 않았다. 민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왕이고 주권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들과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고 멸시하고 너희를 살찌우느냐. 그래서 엘리가 나중에 죽을 때 비대해서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비대해집니다. 육신이 비대해집니다. 몸뚱아리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29절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제물을 밟았다. 예물을 밟았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아들들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성경에는 함께 살찌게 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찌게 했다. 함께 제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물을 짓밟고 먹고, 그래서 너희들 함께 살쪘다. 그리고는 비대해져서 눈이 어두워졌고 보지 못했고 세상을 떠고 말았어요. 여러분, 엘리의 죄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한 죄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키라고 한 그 의식을 짓밟았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도 못했고 마음을 드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눈이 어두웠고 몸은 점점 비대해졌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졌고 축복에서 멀어졌고 결국에는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어요. 의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산이고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라는 의식을 통해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라는 의식을 통해서 순종을 실천하셨습니다. 의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난정입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 헌금과 이웃사랑의 삶이 부담스럽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의식이 없으면 말라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식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존중받으시는 감정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감정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만약 우리가 의식을, 예물을 짓밟으면, 자기식으로 예배하고 자기식으로 의식을 지내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은 말씀을 존중하고 의식을 존중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의식을 짓밟을 때 그건 하나님을 경멸히 멸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기십니다. 경멸히 여기시는 그 결과들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집안의 심판의 이유를 알리십니다.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말씀을
무시했고 의식을 짓밟았다. 그래, 이것은 나를 멸시하는 행동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멸히 여길 것에 대해서 심판의 이유를 알리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짓밟은 결과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경멸하리라고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서 2장 32절로 36절에 보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 후손은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내 후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위해서 국을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보이죠? 하나님이 제사장 삼아서 구원하셔서 제사장 삼으시고 평생 동안 대를 이어서 영원히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으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의 후손들이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국을 하는 신세로 전락되고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습니다.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 되니까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시하십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셔서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몸이 비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국에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루아침에 죽고 엘리는 비대한 몸이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가 날 때 그 며느리가 그 손자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름 짓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집에서 가문에서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라는 슬픈 이름을 짓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멸시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정세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여쭈어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길보아산에서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결하는, 그래서 그 최후를 비참하게 마감하는 그런 하나님을 멸시한 그 최후가 엘리의 집과 또 사울의 집, 사울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를 보시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엘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와 사무엘, 폐위됐고 버림받은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무시했고 하나님의 제사를 예물을 짓밟았으나 사무엘과 다윗,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100%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의식을 소중히 여겨서 정말 옷이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정도로 그 열정을 다해서 의식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의식을 드렸던 자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존중히 여기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가문을 집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삶의 극명한 두 차이요 두 모습입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의식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복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